할렐루야. 오늘은 7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의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5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타락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베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적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그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의 모습을 참 여러 가지로 상상해 보곤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무슨 옷을 입고 있었을까? 어떤 식으로 예언을 했을까? 상상해 보는 것을 즐기곤 하죠. 특별히 저는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마치 일종의 행위예술가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행위예술가들은요, 남들이 잘 하지 않는 몸짓과 행동을 하면서 공연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선하고 낯선 몸짓이지만 알고 보면 거기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에스겔이 하나님께로부터 명을 받고 하는 행동들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기이해 보일 수 있는 행동들이었지만 사실 거기에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제 살펴본 에스겔서 4장에서 그는 390일 동안 한쪽으로 누워 있었고 솥동불에 구운 떡만 먹으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을 몸으로 표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다른 하나의 강렬한 행위를 명하시는데요, 오늘 에스겔이 하는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을까?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내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머리털, 수염 이런 것들은요, 그 사람의 인격과 존엄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특히 에스겔은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제사장인 에스겔이 그 머리카락과 수염을 자른다? 이것은 단순히 외모가 변화되는 그런 이상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얼마나 수치스러워졌고 더럽혀졌는지를 드러내는 행위가 바로 이러한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정시매일 예배 녹화를 찍으러 올라왔는데 제가 머리를 빡빡 밀고 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깜짝 놀라시겠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에스겔이 그렇게 머리와 수염을 빡빡 밀어버린 모습을 보면서 크게 놀라며 그의 행동과 말에 주목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놀라는 사람들 앞에서 에스겔은 어떻게 합니까? 그 깎은 머리털을 세 부분으로 나누죠. 그리고 그 중에 한 부분은 성읍 가운데서 불에 태워버리고, 또 한 부분은 칼로 막 치고, 또 나머지는 바람에 흩어버린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극히 적은 수를 옷자락에 싸서 보관했는데, 또 그 중에 일부는 불에다가 던져버리는 그런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죠. 자, 이것은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장차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세 가지 심판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사름이라고 하는 것은 기근과 질병으로 죽을 사람들, 칼로 친다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전쟁과 살육이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또 바람에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멀리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지게 되는 그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주 지극히 일부를 옷자락에 싸서 감추어 두었다고 했는데, 정말 그 지극히 소수가 남게 되지만 그들도 완전한 보호를 받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정말 피할 수 없는 것인가를 강하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끝까지 외면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려고 했지만, 그러한 백성들의 삶이 회개 없이 너무나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이 보여주는 그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처절한 에스겔의 몸짓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좀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죠. 혹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죄를 가볍게 여기며 회개하지 않은 채 그 죄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면서 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보다, 그냥 계속 이렇게 살아도 별 문제 없나 보다 라는 신호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모든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결국 삶의 질서 자체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시는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깨우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깎아서 버렸던 머리털처럼 삶이 조각나고 흩어지고 불타는 그런 암울한 결과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으로 모든 것을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 심판조차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돌이키게 만드시려는 사랑의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에서 에스겔이 그 머리카락의 일부분을 옷자락에 잘 감추어 두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 남아서 회개하는 자, 돌이키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불타버리고 바람에 날아가 버린 그런 머리카락이 아니라 남아있는 한 줌의 거룩한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주님께로 다시 힘써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 있어서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요, 그저 평범한 그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 예루살렘을 열방의 한가운데 그 중심에 두기를 원하셨어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 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곳,
또 율법과 거룩의 상징이 있는 그런 도시로서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통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그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악을 많이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슬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방인들보다 악을 더 행했다. 너희 요란함이 이방인들보다 더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보다 더 가증하고 더 파렴치한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놈이 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아주 무겁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진지한 경고를 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에 두신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더 큰 책임, 더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와 더 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은혜가 클수록 그에 따른 책임도 큰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은총을 입은 사람들일수록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거기에 더 큰 책망과 더 큰 심판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단지 교회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중심에 있다는 것만으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뜻을 외면하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세상보다 더 철저한 징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인 만큼 우리가 더 민감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순결하게 살아가기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중심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만 믿고 더 나태해져가지고 사실상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자, 어떻게 보면 참 이 말씀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끔찍한 현실을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근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기근이 너무나 심해져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고 아버지가 아들의 살을, 아들이 아버지의 살을 먹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런 끔찍하고 절망적이고 비참한 그런 상황이 예루살렘에 닥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심판을 그냥 경고만 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만약 돌이키지 않으면 그 경고를 현실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우리 13절 말씀에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저기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열심, 이 열심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 즉 열렬한 어떤 사랑의 분노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그냥 화가 나서 백성들을 그냥 치고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룩을 훼손한 이 예루살렘을 다시 깨끗게 하시려고, 다시 정결케 하시려는 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지금 이 심판을 진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하나님이 무분별하게 그냥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하시는 그런 일이 아니라 바로 거룩을 회복하시기 위한, 이 거룩 다시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열정이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죄를 얼마나 진지하게 다루시는가를 보게 되죠.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특히 그 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성소를 더럽혔을 때 하나님은 결코 눈 감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하기를 원하는 네 마음이 곧 거룩한 성소다. 그 마음이 거룩한 성소인데 그 성소를 결코 가볍게 여기고 세상 것으로 더럽히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한 채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왔던 어떤 습관이나 혹은 가치 혹은 나의 행동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의 예루살렘이고 정결케 되어야 할 성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깨끗이 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이 무너지시기 전에 부지런히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아니면 우리의 양심의 찔림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고를 우리가 그냥 무시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흔드셔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그냥 읽기에는 참 뭔가 무섭게 느껴지고 잔인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이 안에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라는 위대한 사랑의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 그분의 경고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중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죄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중심에 두신 예루살렘이 오히려 더 악하게 행동했을 때 그들에게 임한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철저한지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바로 이때가 은혜의 때요 돌이켜야 할 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의 온전한 성소로 삼으시고 무너진 자리 가운데서 회개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